나의 능력, 내가 소유한 것, 내 환경, 내 배경, 그리고 현재 어떤 가능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했냐면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늙어가는 모세, 그리고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너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 다 생략하고요. 모세가 못합니다, 이런 과정 다 빼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기막힌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 앞에서 바로가 너를 마치 신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두려운 존재,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요, 잘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게을러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고도 하지 못할 상황, 그게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모두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하나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은 달려들어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수영도 못하면서도 뛰어들어가서 자녀를 밀어내고 자기는 죽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미 버리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 부르셨으면은 그게 째째하든 소심하든 겁쟁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곧 큰 용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름과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응답됨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안하며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큰 용사로 함께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속에 겁쟁이를 큰 용사 되게 만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혹시 겁쟁이 자녀들 기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이에게 심어주면 담대하고 큰 용사로 자라날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의 역량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객기도 있고요, 지도력도 있고요, 말도 똑똑하게 하고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애들하고 저기 장난하면서 전쟁놀이 하는데 기가 막히게 지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된다고 말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는 큰 용사가 되고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그마하고 골리앗은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수많은 경험과 또한 전쟁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와 거대한 장수와의 싸움은 보나마나 장수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엇라고